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은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력으로 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지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대림절을 앞두고 성도들은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이 필요하고 또 한 해 동안 익숙해진 것들하고는 또 결별을 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안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깊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들은 지난 11월 20일 수요일을 회개와 기도의 날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이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열심히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가는 것을 회개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회개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하지요 지금.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다. 회개하려는 사람은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회개라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자칭 메시아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지를 항상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 주변을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그 주변을 맴돕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로 예수님 주변과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아요.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 하나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이제까지 자신의 삶에서 중요했던 것 대신에 메시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려는 사람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과 앞으로의 어떤 삶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신앙에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메시아를 만난다라는 것,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라야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 것도 달라질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설령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칭 메시아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꿀 필요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 예수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불편한 존재로 다가왔겠지요. 낯설은 존재로 다가왔겠지요. 낯선 것은 항상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편한 예수를 앞에 두고 나서 그들은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거나 또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자기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는 대신에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 자체로만 보면 표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일종의 알람 같은 것입니다.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알람이 울리겠지,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켜지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의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표적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핑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세계에서 한 걸음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익숙한 자기 세계로부터 단 한 걸음도 메시아의 시대 속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완고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나에게 증명해봐. 자기는 어떤 것도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와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자기의 세계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전혀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문득 예수께서는 저 옛날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한 남방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나라 자기의 왕국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축하고 만들어 놓은 나의 왕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남방에서 온 여왕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지혜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땅 끝에 있었던 자기의 왕국을 두고 그 왕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문득 주님께서는 이 남방 여왕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왕국, 자신의 세계 속에서 단 한 걸음도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방 여왕과 어떤 것도 닮아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자칭 메시아 전문가들, 이 자칭 하나님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본성에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에서부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구경꾼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 그 표적을 보는 것, 이게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라는 것이 타락하면 여러분, 그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내적인 변화 대신에 자기는 아무것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구경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술적인 외적 변화만 추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왜 표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요나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예언하라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나라고, 또 이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 스페인입니다. 지금 실제로 스페인은 유럽에서 보면은 땅 끝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땅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땅 끝까지 떠났는데, 도망을 갔는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떠났다. 순종 대신에 오죽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싫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갇힌 후에 요나는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짐을 당했어요. 근데 뱉어지고 나니까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 큰 물고기가 뭐 그렇게 했을까 싶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요나를 다시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니느웨 땅에서 요나는 대충 전했다 그럽니다. 우리 요나 3장 4절인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말을 정성껏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정성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성껏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던 거예요. 대충 했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죠. 악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니느웨였는데 요나가 대충 전하는 그 말을 듣고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언자를 잡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정말 이것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에요. 왕도 베옷을 입고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앙을, 심판을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요나서 하면 기억하는 것은 큰 물고기 하나만 기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예언자만 기억을 해요. 이것은 배경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요나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그럽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시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내가 어찌 몰랐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롭기가 그지없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악인을 벌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갔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보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래서 언덕 위에 초막을 하나 딱 짓고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막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도 초막 위에 지붕에 박넝쿨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이 박넝쿨이 점점 자라더니만 초막을 잘 덮어주는 겁니다. 갑자기 요나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요나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변덕을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덕이 얼마나 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죠? 기분이 좋아졌대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도성을 어떻게 할지 내가 지켜봐야지 팔짱을 끼고 있다가 제가 상상할 때는 이 팔짱도 아마 슥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요나의 마음속에 또 부하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열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에서 죽겠네 하는 예언자는 요나가 처음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는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이러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키우지도 않은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워하고 불평하느냐. 저 니느웨 도성에는 앞뒤를 분간도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축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어찌 그 큰 도시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요. 더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끝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배경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고요. 이 시작된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니느웨 도성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했는데 그 도성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회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고 금식을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 성에서는 마음을 돌이켰다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꿨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은 딱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요나서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주인공인 거예요. 요나가 예언자라서 주인공인 것이 아니고 요나가 회개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서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회개했는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요나 한 사람만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요나가 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언자인 것처럼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메시아의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생각 속에 끼워 맞추려고는 했지만 자신들이 메시아의 그 시대 앞에서 달라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요나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표적이기는 한데요. 어떤 표적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표적인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을 그 말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메시아를 만나야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는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오시는 메시아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토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신앙 속에 우리의 방식 속에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 두었지만 더 이상 미루어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일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상을 위한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택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왔던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영신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앞둔 창조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모든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구축해 놓은 그 세계에서 나와서 저 니느의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곳에 2019년 성탄이 시작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